우리 교수님은 뚜껑이 벗겨지셨어요. 뭐 교회에 다닌다고 생화학자가?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고 생화학자가 과학자의 탈을 쓰고서? 그랬더니 장로님은 아니 이 선생님처럼 신앙심이 좋은 분이 아니 과학을 하려니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겠어요 라면서 저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상황을 정면 돌파해야 했습니다. 저는 진화론자가 아닙니다. 진화를 믿지 않습니다. 창조과학은 과학이 아니라 그냥 사이비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 사이에는 모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독일에서 공부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야 정모 다음 주 일요일에 어디 좀 같이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죠. 선생님 전 일요일에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제대로 못 받고 인쇄공장과 트럭 운전 아르바이트로 가끔 하는 것을 아시는 교수님은 안쓰러워하시면서 다시 물으셨어요. 아니 일요일에 무슨 아르바이트야? 내 교회에서 일해요. 힘들겠구나. 아니요 안 힘들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재밌고 또 제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말에 우리 교수님은 뚜껑이 벗겨지셨어요. 뚜껑이 벗겨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았죠. 정말 나이스한 분이시거든요. 똑똑하고 친절한 분인데 그렇게 흥분한 거 정말 처음 봤습니다. 뭐 교회에 다닌다고 생화학자가? 아니 가족과 함께 그냥 교회에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고 생화학자가 과학자의 탈을 쓰고서? 저는 이때부터 귀국할 때까지 교수님과의 관계가 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애써서 친절한 척을 해도 그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나중에 교회 장로님이 물어보세요. 아니 무슨 일이 있어요? 표정이 왜 그래요? 저는 자초지정을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장로님은 아니 이 선생님처럼 신앙심이 좋은 분이 아니 과학을 하려니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겠어요 라면서 저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교수님과 장로님에게 연달아 원투펀치를 맞은 겁니다.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 과학을 하려니 양심의 가책을 받을 거라니요. 제가 왜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하죠? 과학이 마약인가요? 불법인가요?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일인가요? 아니죠. 하지만 장로님은 과학은 신앙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3채널 시스템을 장착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실험실 채널, 교회 채널, 그리고 집 채널 말입니다. 저 자신 말고 요즘 말로 2개의 부캐를 더 가져야 했던 거죠. 개그맨 유재석 씨가 유산슬이라는 부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그맨 유재석과 가수 유산슬은 서로 상승작용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상승작용이 아니라 하나가 다른 하나를 부인하는 캐릭터를 가져야 했습니다. 불편하죠. 이럴 때는 하나를 버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포기하겠습니까? 과학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귀국 후에는 의외로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닌다고 뭐라고 하시는 교수님도 안 계시고 또 집사가 과학을 한다고 고생한다고 걱정해 주시는 권사님도 안 계신 거예요. 제가 귀국해서 얼마 안 있다가 한 거의 20년 전에 바이블 사이언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남성구역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책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진행하시는 목사님이나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 책을 읽어보신 적은 없죠. 신문 광고를 보고 제가 책을 쓴 걸 알았고 또 바이블 사이언스라는 제목만 보고 제가 창조과학자라고 지레짐작하신 겁니다. 저를 마구 칭찬하셨어요. 집사님 같은 분이 과학계에 있어야 진화론처럼 말도 안 되는 게 교과서에서 빠지지 않겠습니까? 하시면서요. 저는 또 올 게 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귀국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또 여러 개의 채널로 또 다른 부캐를 장착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상황을 정면 돌파해야 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창조과학자가 아닙니다. 지구의 나이는 몇천 년이 아니라 46억 년이나 되었고, 창조과학은 과학이 아니라 그냥 사이비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진화를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정상적인 과학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약간의 논란이 있겠구나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끝이었어요. 목사님이나 구역 식구들이나 저를 그냥 그런 사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뭐,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교회 어른들은 저를 아주 좋아해 주셨어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십니다. 제가 대표 기도를 하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아멘을 외쳐주십니다. 뭐 제 기도가 좋아서가 아니라 주차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긴 합니다. 항상 좋기만 한 것은 또 아니었어요. 제가 청년부 부장집사였는데 청년 가운데는 저를 참아주지 못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야, 우리 부장집사님 미친 거 아니야? 야, 저 사람 진화로 온 자래.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했죠. 물론 대부분의 청년들은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를 아주 좋아하긴 했습니다. 한 친구에게 조심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한다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저는 사실 창조론과 진화론은 맞토론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층위가 많이 다르거든요. 하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청년들은 정말로 너무너무 바빴어요. 우리 때와 달리 학교 공부에 정말로 많은 시간을 써야 하고 그래도 취직하기도 어려웠으니까요. 친구들은 창조과학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창조과학자의 책을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주일학교 시절 여름성경학교에 특강 강사로 초대된 창조과학자의 강연을 한두 시간 들은 게 전부였죠. 자기 입으로는 아마 창조과학을 5분도 설명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창조과학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대상이 된 거죠. 어느 날인가 젊은 부목사님이 저랑 아주 친한 분이었어요. 제게 살짝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고 목소리는 평소처럼 온화했지만 사실 심각했습니다. 아마 저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는 청년과 상담을 하고 오신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처럼 진화를 믿는다면 창세기 2장 4절까지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셨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연과 성서 모두 하나님 거죠. 따라서 둘 사이에는 모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연에서 보이는 것과 성서의 말씀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적어도 그 경우만큼은 자연에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쓰여졌고 재해석할 수 있지만 자연은 변경할 수 없는 실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에 적용되는 모든 물리법칙, 생물법칙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게 성서와 다르게 보인다고 해서 자연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성서를 다시 해석해야죠. 그때 목사님은 재차 물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까지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목사님 일입니다. 과학자는 자연을 밝히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성서를 해석하는 일은 신학자의 일이잖아요. 저도 성서 해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러라고 목사님이 교회에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이후로 목사님과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토론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너무 바쁘셨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하지만 과학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의심에 대한 잠정적인 답일 뿐이죠. 유엔은 지난 2009년을 국제 천문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609년에 망원경으로 하늘을 봤어요. 그때부터 400주년 된 거를 기념한 겁니다. 아니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본 게 뭐 대단하다고 무려 400년이 지난 다음에 기념을 합니까? 그런데요,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식인 사이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진리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지구를 중심으로 완벽한 원운동을 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목성에 달이 4개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모든 천체가 지구를 돈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적어도 4개는 지구가 아닌 목성을 돌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지식인들은 생각하게 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조건 진리는 아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다니면서 아리스토텔레스도 틀렸어요 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적어도 우리 지식인끼리는 뒤에서라도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의심해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그 의심의 결심이 바로 지동설입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계 변방의 작은 행성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갈릴레이가 발견한 목성의 달 4개는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13개가 되더니 지금은 무려 79개가 됩니다. 갈릴레이 발견은 위대했지만 틀린 거예요. 진리가 아니죠.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가 뭡니까?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원자라고 했습니다. 원자를 뜻하는 아톰, 그 말 자체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원자 안에 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또 핵이 다가 아니었어요. 핵 안에는 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또 양성자와 중성자도 3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연 쿼크가 그 끝일까요? 우리는 그 끝을 알지 못합니다. 과학은 잠정적인 답일 뿐입니다.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생각을 금방 바꿔요. 여태 알고 있던 사실 말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그날로 배신해버립니다. 지금 쿼크가 가장 작은 거라고 알고 있지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그날로 딴 이야기 할 겁니다. 지금 목성의 달이 79개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라도 더 발견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혀 반성하는 김이 없이 숫자를 바꿉니다. 저는 진화론자가 아닙니다. 진화를 믿지 않습니다. 진화를 가장 합리적인 답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죠. 공룡 화석과 함께 토끼나 사람 화석이 같은 지층에서 단 하나라도 나온다면 저는 바로 그 순간에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진화 이론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물론 그럴 리는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화 역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로봇 기술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김 씨가 만든 로봇은 만든 그대로 남아있어요. 모양이 바뀌지도 않고 새로운 기능을 새로 얻지도 못해요. 온도와 습도가 지나면 녹슬어버려요. 그런데 박 씨가 만든 로봇은 다릅니다. 환경의 온도와 습도가 바뀌면 질도 바뀌면서 버텨요. 또 시간이 지나면 모양도 바뀌고 점차 새로운 기능도 스스로 장착합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는 거죠. 만든 그대로인 상태로 녹슬어가는 로봇을 만든 김 씨와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는 로봇을 만든 박 씨 가운데 누가 더 훌륭한 로봇 기술자일까요? 김 씨와 박 씨 가운데 누가 더 하나님의 모습에 가까울까요? 저는 스스로 변하는 로봇을 만든 박 씨라고 생각합니다. 두 어머니가 있습니다. 둘 다 아이를 지독히도 사랑합니다. 최 씨 어머니는 아이에게 꼼꼼한 시간표를 만들어줬습니다. 일어날 시간, 공부할 시간, 밥 먹을 시간, 학원 갈 시간, 놀 시간 꼼꼼히 챙겨서 관리하죠. 아이에겐 아무런 자유도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 씨 어머니는 아이에게 기본적인 환경만 제공해요.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합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죠. 최 씨 어머니와 정 씨 어머니 가운데 누가 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울까요? 저는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도록 실패할 기회를 주면서 지켜봐주는 정 씨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혁명은 일찌감치 지나갔고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글을 읽고 쓰는 것만으로도 문화를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해력이 아주 중요했죠. 21세기엔 여기에 덧붙여서 과학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과학 문해력이란 과학 지식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인 태도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과학자들은 겸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겸손이란 자신의 지식과 본능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는 것이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기존에 가졌던 생각을 기꺼이 버리고 바꾸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본능과 지식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똑똑하지 않는 데다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린 다 똑똑하지 않고 모르는 게 많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거리낄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기존에 갔던 생각을 버리는 것,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것, 이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죠.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게 평생 내 마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은 여고생이었습니다. 여고생 누나가 가르쳐 준 게요, 평생 저를 지배하더라고요. 저는 과학관 관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관은 호기심을 해결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얻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호기심을 해결하고 지식을 얻으려면 굳이 과학관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검색창을 여세요. 그게 더 빠릅니다. 과학관에 오는 이유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유학 시절에 유학생들이 하는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신학생은 제게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정모야,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질문 좀 하지 마. 너 때문에 은혜가 안 되잖아. 답을 얻으려면 검색창을 열면 되잖아요. 우리가 품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이미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다양한 답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친교를 나눈 이유는 자신과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 사이에는 모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자연을 따라야 합니다. 성서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고 재해석할 수 있지만 자연은 변경할 수 없는 실제성이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동서를 이야기했다고 순환을 당해야 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편지에서 하소연한 이야기입니다. 300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게으른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 중에 되게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얼마든지 성경을 재해석할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말씀은 진리라고 저희가 믿고 따르고 있잖아요. 과학은 진리가 아닌데 말씀은 진리고. 그러면 얼마든지 재해석해야 되는데 이 말 되게 불편한데 과학자로서 어떻게 설명해? 진리가 성경 말씀 안에 있다고 믿어요. 저도 진리가 성서의 말씀 안에 있는데 그거는 우리는 글자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쓰여진 시기가 있잖아요. 뭐 기원전 몇 세기, 뭐 9세기 막 이렇게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설명했죠. 이런 거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했더니 해가 멈췄었어요. 해가 정말 멈출 수 있을까요? 해가 안 움직인 것처럼 보인다는 게 뭐냐면 자전이 멈춘 거잖아요. 자전이 멈출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위에서 많은 생명체들이 다 붙어 있어요. 쭉 움직이다가 갑자기 딱 서버리면 마치 버스가 갑자기 펑 쓴 것처럼 우리 앞으로 쏟아지죠. 많은 생명체들이 대기권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저기 하나 빌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우리 목사님도 그거 설계 쓰셨어요. 나중에 나사의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정말로 하루가 비었대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때는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1582년에 만들어진 달력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런 달력이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루가 빈 걸 어떻게 알아요? 뭐 어떤 신학자가 알고 어떤 과학자가 알겠습니까? 옛날 900살까지 살았던 게 정말일까라는 것들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혹시 그때는 한 달이 한 살이었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결코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몇 살까지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걸 성경을 과학책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거든요. 그게. 창조 과학이 왜 문제냐면 과학은 과학이고 신학은 신학이어야 되는데 창조학, 신학과 과학을 그냥 엉성하게 짬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갈등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일단 분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떨어져서 보면 서로 더 잘 보이는 부분인데 섞여서 보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거거든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저한테 이적을 행하신 분이고 저를 계획하시는 분이고 저에게 또 많은 기회를 주는 분입니다. 제가 저의 간절함을 아는 분이고 과학자라고 해서 다를까요? 채우기는 다르고 뭐 예술인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란 것들이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동차 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오던 길을 되돌아와서 가로등이 켜진 곳에서만 계속 자동차 키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는데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저기 어두운 데도 떨어질 수 있는데 왜 여기서만 찾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 이 사람이 여기 가로등이 켜졌으니까 여기서 자동차 키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가로등이 없는 곳에 자동차 키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연과학이 대상으로 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이 그 대상을 밝히는 가로등이 있어요. 근데 신앙의 언어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자연과학이 비추는 빛의 범위 밖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싶다라는 말은 자연과학이겠죠. 그러면 오늘날 현대의 지식이 어떻게 구축되어 왔는지, 학문이라고 하는 거, 공인된 학술적 가치를 지닌 지식의 역사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A라고 하는 사건이나 사태에 대해서 각각 여러 말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A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나 사태에 대해서 이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이 이 사람의 말보다 유용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이 이 사람의 말보다 좀 더 안전하게 이 A 사건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말이 안전하고 또 유용한 지식이 되겠죠. 이 아랫사람이 한 말보다는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누가 검증할 것이고 어디에 유용하고 어디에 유용하지 않은지를 각각 판단 내려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오늘날 이 단체들이 각각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공인된 학술적 가치의 공동체, 지식 공동체 이렇게 부르는데 간단하게 그렇게 불렀지만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학문이고 어떤 것이 학문이 아닌가 이런 얘기할 때도 쉽지가 않아요. 가령 제가 어느 날 점이 궁금해서 수학에서 점이 궁금해서 점에 관한 정의를 찾아봤더니 서너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 주변에 있는 수학과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내가 점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니까 서너 개 되더라. 뭐가 옳으냐 그랬더니 그것 말고도 더 있대요. 점에 대한 정의가. 그래서 수학과 교수님한테 그럼 그 중에 어떤 정의가 제일 적절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 쉽게 말할 수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반문하기로는 점에 대한 정의가 없으면 선을 정해낼 수 없고 선을 정해낼 수 없으면 면을 정해낼 수 없는데 어떻게 수학에 기하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 점을 무엇이라고 그냥 가정하고 시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간의 학문이라는 것도 가장 엄밀한 수학의 세계에서도 그렇게 정의를 합의하고 시작하기는 어렵구나. 그렇게 정의하고 시작하기는 어렵지만 수학자들이 이후에 펼쳐진 기하학적인 연구 또는 대수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나름대로 이것은 공인된 학술적 가치를 지닌 지식이고 어떤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가름해 주거든요. 그것을 하는 단체를 수학 공동체, 수학의 학문적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대학, 방금 말씀한 학회, 그다음에 연구소가 오늘날 세계에서 무엇이 공인된 학술적 가치를 지닌 지식이고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일종의 재판관처럼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런 공인된 학술적 가치를 학문적 공동체가 개별 학문적 공동체가 생산하고 검증하고 유통하고 비판하고 해체해서 재구성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죠. 신학은 신학 나름대로 있게 되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자기 이해입니다. 신앙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건 뭐지?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믿고 있는 이 내용이 논리적이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득할 수 있지? 이러한 등등의 고민을 체계적인 언어로 만든 게 신학인데 이제 그 신학은 신학 나름대로의 연구 대상과 방법론을 가지고 발전해 왔듯이 다른 분야도 그렇게 됐지요. 그렇게 쭉 지내오다가 중세가 끝나고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종교개혁 이후에 계몽주의라고 하는 사조가 시작되면서 원래는 교회가 전체 중세 교회가 담당했던 지식의 전 분야가 각각 자기의 자율을 주장하면서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각 독립된 학문들이 자기의 연구 대상과 그 연구 대상을 연구하는 적합한 방법론, 그래서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론이 이전의 신학이나 다른 학문들과는 다르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규율을 갖고 있다. 자율이죠. 그걸 오토노미라고 하는데 스스로 유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의 지식, 신학적 지식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자연과학은 중세 시대에는 그냥 자연 철학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이 자연과학 역시 이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통합된 학문 체계에서 자신의 대상, 꼭 자연현상이죠. 그 다음에 경험적 관찰과 합리적 분석이라고 하는 자신 나름대로의 과학 방법론을 통해서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에서 아주 철저한 지식 생산 시스템, 검증 시스템을 거쳐서 이것은 안전하고 유용하고 진실한 지식이다라고 인증을 일종의 해주게 되죠. 그런데
이 공인된 학술적 가치를 지닌 지식의 이 각 세부 영역이 매우 전문화되고 세분화돼서 이제 한 사람이 그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상당한 수준으로 다른 분야가 발달해 있고 우리는 평생 자기가 공부한 학자들도 자기가 공부한 한 분야에 또 요만큼에 대한 지식만 아주 협소한 지식만 겨우 알 수 있을 정도로 오늘날 지식은 매우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길게 설명했는데 그래서 나의 신앙, 기독교를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자연과학이 매우 발달하고 정교하고 그곳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거기서 나온 지식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주 안에 살지만 이 우주가 시작됐다고 하는 표준 모델인 빅뱅 시어리도 듣긴 듣지만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하고 무슨 다중우주론이라는 것도 있고 척근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수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해도 실상 2000년 되도록 지속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사실 다 알고 해명하기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신 분에게는 첫 번째로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자연과학을 가르치시는 교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하고 그 의도도 알겠지만 실상 기독교를 자연과학의 전망에서 설명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런데 그 한계를 짐짓 모른 채 하고 조금 억지로 그것을 풀기 시작하면 기독교를 왜곡하든 아니면 자연과학을 왜곡하든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자연과학의 언어가 있고 신앙과 신학의 언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에 가깝습니다. 둘은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경청할 수 있지만 신앙과 신학의 언어가 자연과학의 언어 아래에서 모두 다 해명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은 자연과학의 연구 대상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연구 방법론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이것을 굉장히 재밌게 풀어놨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주머니를 살펴보니까 자동차 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오던 길을 되돌아와서 가로등이 켜진 곳에서만 계속 자동차 키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잃어버린 자동차 키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왔는데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저기 어두운 데도 떨어질 수 있는데 왜 여기서만 찾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 이 사람이 여기 가로등이 켜졌으니까 여기서 자동차 키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가로등이 없는 곳에 자동차 키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연과학이 대상으로 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이 그 대상을 밝히는 가로등이 있어요. 근데 신앙의 언어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자연과학이 비추는 빛의 범위 밖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자연과학의 가로등이 비치는 요곳에 기독교 신앙의 언어를 애써서 갖고 오면 여기서 신앙의 언어를 모두 풀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 상당한 왜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자연과학을 공부하고 자연과학이 낸 결론이나 그 지식의 과정을 존중하고 깊이 새기지만 거기서 나의 신앙의 모든 것 혹은 일부라도 완전히 좀 해명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해결을 향한 욕구와 욕망은 잘 이해하지만 다른 층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범위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 그걸 이제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니까 제가 거기서 좀 첨언을 하고 싶은데, 창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인된 학술적 가치를 지닌 지식 체계 안에 있는가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일단 용어를 잘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행위를 담은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창조 이야기 혹은 창조 본문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 이야기, 창조 본문 뒤에 어떠한 것을 말하고 싶은가, 그 이념과 가치가 있죠. 그것을 창조 이념 혹은 창조 이야기 배후에 있는 가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 이야기 배후에 있는 가치와 신념을 체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을 창조론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창조론을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창조신앙이라고 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과 하나 구분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현대 과학적 성과와 배치되어도 성서의 창조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을 창조과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창조과학이라고 부르는 것과 창조론은 제 용어에서 분명히 구분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명 현상을 다루는 공인된 학술적 지식은 진화에 관련된 이론입니다. 그것을 진화론이라고 부릅니다. 진화론은 특정한 이념이나 사상을 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알맞는 방법론에 따라서 연구한 것을 자연과학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론하고 법칙하고 자연과학 내에서 차이가 나는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진화론은 그냥 가설일 뿐이고 만류인력의 법칙은 증명된 것이라서 법칙이라는 말을 붙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서 제가 있는 학교에 생물학자하고 물리학자들에게 돌아가면서 물어봤습니다. 자연과학에서 이론이란 말하고 법칙이란 말을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합니까? 그랬더니 생물학자나 물리학자가 모두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창조과학은 공인된 학술적 가치 밖에 있는 겁니다. 지금 학문 공동체 내에서 존재하는 모든 공인된 학술적 가치를 가진 지식은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택합니다. 이것을 존재론적 자연주의와 헛갈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술적 지식을 얘기할 때 초자연적인 존재를 방법론적으로 상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으면 자연 세계 내에서의 원인과 결과로서만 이 현상을 설명하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나 귀신이나 어떤 영적 세계를 얘기하면서 이 현상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보수적인 신학대학의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3.1 운동을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신학대학의 교회사 교수도 3.1 운동은 하나님이 이끄신 섭리입니다라는 논문을 쓰지 않습니다. 설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학술 논문으로 그것이 제출될 때는 3.1 운동을 설명할 때 당시의 역사, 사회, 문화, 정치적 배경을 설명하고 거기서 움직였던 행위자들을 설명해요. 그래서 논문을 완성했어요. 하나님 없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겁니까? 교회사 교수가? 그건 전혀 아닙니다. 교회사 교수가 그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3.1 운동이 일어났구나 하고 사람들이 다 이해해요. 근데 이분이 이 논문을 다 쓰고 나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손을 모으고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여건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용기를 내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기도했어요. 그게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연과학자가, 생물학자가 신앙이 좋아요. 신앙이 깊어요. 새벽 기도 가요.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이 세상 모두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모든 생명 주님께서 지탱하시고 유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 뜻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학교에 출근해요. 연구소 가가지고 거기서 하는 연구원한테 물어봐요. 그거 우리 실험하는 그거 세포 분열 잘했냐고. 잘 안 됐다 그래요. 왜 안 됐니? 그랬더니 이 연구원도 기독교 신앙인인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보세요. 제가 기도가 부족했나 봐요. 그러면은 새벽 기도를 하고 온 그 교수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야, 그거 온도 잘 맞추고 그 시약 잘 넣고 플라스크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잘 봐. 그리고 다음 날 또 저 새벽 기도하고 왔어요. 그 연구원한테 가서 그 세포 분열 잘했습니까? 했어요? 이거 물어봤더니 제가 금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안 되는데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금식 기도를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실험실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랑 분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가 구분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현상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구분된 것을 나름의 우리의 삶 안에서 통합해요. 그 통합의 과정이 있지. 이 실험실 안에서 세포 분열을 잘 아는 걸 기도의 문제로 환원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과학이 아니죠. 그러니까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택하는 거랑 신앙 깊은 교회사 교수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만 논문 쓸 때는 보편의 언어, 다시 말해서 종교가 있든 없든 성별이 무엇이든 인종이 무엇이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법론적 자연주의와 존재론적 자연주의를 헛갈리는 일은 자연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났는데, 예를 들면 그 유명한 리차드 도킨스 같은 분은 방법론적 자연주의의 결과인 진화론은 존재론적 자연주의, 곧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동료 생물학자들에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도킨스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혹은 미국의 일부 어떤 분들은 방법론적 자연주의의 산물인 진화론이 존재론적 무신론을, 존재론적 자연주의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도킨스랑 똑같은 논리로 주장을 하거든요. 진화론을 과학의 이론으로, 현상으로,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진화론을 수용하는 수많은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 진화론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함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택한 진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인 진화론을 수용하는 것이 곧 존재론적 무신론을 가정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가지고 설명한 진화론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함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리차드 도킨스고, 또 어떤 분들,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방법론적 자연주의로 자연현상을 다 설명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랑 같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 도저히 그걸 참을 수 없으니까 이른바 현대과학의 진화론을 모두 폐기해야만 나의 신앙이 가능해지니까 나의 신앙을 위해서 공인된 학술적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는 창조과학의 형태를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둘을 헛갈려서는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공인된 학술적 가치를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우리가 과학 부정론이라고 부르는데, 창조과학 역시 과학 부정론의 전형적인 사례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도들은 1차적인 청중이 자기의 동료학자들입니다. 물리학자들은 물리학자를 상대로 논문을 쓰고 생물학자들은 생물학자를 대상으로 논문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창조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은 물리학자나 생물학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분야에 애써서 노력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는 자연과학자나 공학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하는 학문 활동처럼 이른바 창조과학의 영역에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속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학술 활동을 하는 방식대로 이른바 창조과학이라고 불리는 분야에서 학술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창조과학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른바 담배 전략이라고 하는 표준화된 과학 부정론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한 8가지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과학과 싸웁니다. 과학 전부랑 과학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 전체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인 진화론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에 온갖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의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과학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도 주장하고 자신의 편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자신의 편을 데려오고 지지해줄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고유한 과학적 성과를 제시합니다.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고유한 과학적 성과를 주장하고 여러 대중 언론에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상대하지 않고 대중 언론의 대중적인 언어로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개신교의 굉장히 큰 우려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진화론이 계속 여전히 있으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신앙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과학이론이 있기 전에도 있었고 있은 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어떤 성과가 부정되고서야 비로소 나의 신앙이 성립한다면 그것은 나의 신앙의 명운을 과학에 내맡긴 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구평면론자들이 있습니다. 지구평평론자들. 그분들이 성경에서 근거 갖고 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의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를 붙잡고 있어요. 이거 전형적인 고대인들의 땅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땅이 네모네요. 평평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의 문자 그대로 땅은 평평하고 네모의 사각에 한 천사가 붙들고 있다고요. 그거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구평평론자가 아니면 기독교 신앙인이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게. 그런데 왜 어떤 지식, 어떤 과학을 부정해야만 내 신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거 참 저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생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대 과학의 어떤 이론이 옳든 그르든 그것과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해야만 하고 얼마든지 풍요롭게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진화론을 수용해야만 멋진 신앙인이고 깊이 있는 신앙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신앙은 진화론이 옳든 그르든 신앙 그 자체의 가치와 문법과 이야기와 독자적인 체계를 가지고 창조 신앙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 신앙이 진화론이 옳든 그르든 거기에 우리의 명운이 걸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한 분야의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저는 나름 애써서 제가 전문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생물학과 2학년 학생보다 생물학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생물학 필드에 가면 저는 초라해집니다.
제가 물리학과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하고 저는 물리학 지식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물리학 교실에 가면 그 질문하신 분의 표현대로 하면 초라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 초라한가요? 아닙니다. 제 분야에 오면 나름 어깨를 펴고 지식을 산출하고 남이 산출했다고 하는 지식을 검증하고 비판하고 해체하고 재구성하는데 열심을 갖고 참여합니다. 나름의 권위가 주어집니다. 제가 생물학이나 물리학 3, 4학년에게 가서 너희가 배운 생물학, 물리학은 틀렸다라고 얘기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말 그 표현대로 하면 완전히 인생 자체가 초라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분야에서는 제가 경청해야 할 분야인 거지 제가 초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연과학적으로 다 해명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망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미 있고 품격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소설 분야에서도 시에서도 체육 분야에서도 모두 대단해.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에 관한 말들은 모두 다 맞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진리가 들어있어. 그런 찬사를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연과학에 우리의 명운이 걸려있지 않다. 그러니 거기서도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라. 자연과학이 정말 멋져 보이고 오늘날의 시대를 자연과학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자연과학자들 중에 일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돌아가신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같은 분은 인간에 대한 모든 이해와 학문체계는 생물학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를 할 때 신학자뿐만 아니라 인문학자나 사회과학자도 에드워드 윌슨의 말에 쉽게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리 자연과학의 시대라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 문법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죽지 마시라. 그러니까 과학에서도 내 신앙이 인정받아야 되고 내 믿음이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은 어떤 과학이 있고요. 제 신앙이 있어요. 근데 이 과학이 내 신앙을 지지해 줬어. 내 신앙은 과학으로도 입증되는 거야. 다 들었지? 얼마 후에 이 과학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났어. 그럼 제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과학하고 신앙을 이렇게 완전히 맞물려 놨으니까. 왜 이런 일을 하죠? 과학은 변해요. 과학은 언제나 최종적 결론도 가설 수준이에요. 과학자들은 이 가설이 변하면 얼마든지 과학을 버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겐 그것이 오히려 통쾌한 일이에요. 이런 설명으로 이거 설명했는데 내가 어딘가 미심쩍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설명이 잘못되고 요 다른 설명이 더 잘 설명하네. 그럼 이전 설명을 잘못된 것으로 버려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이전 과학하고 이렇게 얽매있고 내 목숨을 걸었는데 이게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면 우리는 그 신앙 버립니까? 왜 우리의 신앙의 명운을, 우리의 신앙의 목숨을 과학의 가설에 갖다가 붙여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네, 우리의 신앙의 독자성과 우리 나름의 가치와 우리가 신앙을 키워온 이 전통을 왜 가설 수준의 과학하고 자꾸 붙여가지고 진화론이면 우리 신앙을 버려야 되고 진화론이 아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입증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안타까워요. 우리의 신앙 어떤 것들 모든 항목이 자연과학의 지지를 받아야만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각자가 이 사람한테 지지를 받아야만 꼭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꼭 자연과학의 뒷받침을 받아야만 뭔가 가치가 입증되는 건가요? 자연과학의 시대니까 자꾸 그런 유혹을 받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비과학적으로 살아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의학적 지식을 무시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분을 잘 하시라. 우리의 신앙이 어떤 범위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나라의 장로교인들이 제일 많으니까 장 깔뱅 같은 경우에는 성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권위를 갖는다고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권위를 성서가 가지면 되지 의학 기술의 성서가 권위를 가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다 권위를 가져야만 우리의 성경이 가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잘 구분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자연과학 분야에 가서 거기서도 빛나면 좋겠지만 거기 취직받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의 신앙이 자연과학의 명운이 달린 게 아니다. 그렇게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과학은 이 세상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연주의적 오류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걸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부르거든요. 인문학에서는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도덕경에 보면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장 지극한 선은 물과 같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겸손, 자기 몸을 더럽히면서 모든 걸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화의 과정. 참 지극한 선은 물과 같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연과학자가 지극한 선은 물과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자연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자연과학자 외의 사람들도 하고 자연과학자 자체도 해요. 소비에트 시절에 이바노프라고 하는 소련의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투철하게 진화론을 통해서 당시 러시아 종교인 기독교를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 사람이 휴먼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휴먼지라는 건 뭐냐면 인간하고 침팬지 사이에 하이브리드를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사실 제가 입에 담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그 인간과 침팬지 사이의 하이브리드인 휴먼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했는지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이 사람은 왜 그런 행동을 했냐면 자신의 무신론 신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봤습니다. 그 이바노프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 사람의 무신론적 신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연주의적 오류도 참 피해야 하지만 이렇게 자기의 신념을 과학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신앙을 과학으로 증명해야 자신의 신앙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휴먼지 프로젝트와 근본적으로 내적 동기 같은 거예요. 나의 신앙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건 내 무신론적 신념이 진화론을 통해서 휴먼지라고 하는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야 좋겠다라고 하는 거가 다를 바 없어요. 우리 신앙의 가치와 고귀함을 바뀔 수 있는 과학에 걸지 말아라.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는 과학만으로는 인생의 거대한 질문에 단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거대한 질문은 기술의 도움으로 결코 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문을 그만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과 우리 존재에 대해, 우리 존재의 문제에 대해 더 겸손하게 접근하자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과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과학은 세계를 설명하는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과 호기심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과학은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영원히 투쟁하겠지만 마지막 일전에서 패배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어둠을 밝히는 싸움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무지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른다고 말하기 위해서이죠. 과학만 그럴까요?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요즘 제임스 웹 망원경 사진이 화제입니다. 2021년 12월 25일 성탄절에 프랑스 로켓입니다. 아리안 5 로켓에 실려서 발사된 제임스 웹 망원경은 적외선 망원경입니다. 2022년 2월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5월부터는 상상 이상의 이미지를 지구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전에도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고 있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1995년 성탄절에 아주 인상적인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순간에 찍은 건 아니고요. 임의로 선택된 거대한 하늘을 응시하면서 그러니까 북두 칠성 가장자리 바로 위에서 열흘 동안 342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342장의 사진을 하나로 결합해서 허블 딥필드로 알려진 이미지를 만들었죠. 허블 우주 망원경을 하루에 작동하는 데만 약 1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열흘 썼으니 100억 원짜리 사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이미지를 아직 나는 못 봤어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알고 봤던 모르고 봤던 우리는 수없이 그 이미지를 봤습니다. 그 이미지 안에는 3,000개의 점들이 있어요. 각각의 점은 하나의 별이 아닙니다. 하나의 은하입니다. 수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은하가 사진 한 장에 3,000개나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342장의 사진이 합쳐진 이미지에 담은 하늘의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니까 100m 떨어져 있는 곳에 놓인 테니스공 정도의 크기로 하늘을 보고 있는 거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100m 바깥에 있는 테니스공이 보일 턱이 없잖아요. 좋은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비유 싫어하죠. 딱 명확하게 보여야 됩니다. 집에 있는 바늘을 침 쪽을 잡고 팔을 쭉 뻗어보세요. 이때 바늘귀를 통해서 보이는 하늘 있잖아요. 딱 그 바늘귀에 있는 하늘만큼을 담은 겁니다. 이게 바로 허블 딥필드 이미지죠. 수천억 개의 별이 들어있는 3,000개의 은하가 바로 이 바늘귀 하나에 들어있습니다. 이 바늘귀를 통해서 우리 밤중에 보는 하늘을 다 보려면 무려 2,200만 개의 바늘귀가 필요합니다. 우주에는 수천억 개가 넘는 은하가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이 있을까요? 1 다음에 0을 22개를 붙일 정도로 많은 개수의 별, 아니 그 이상의 별이 있습니다.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과학자들도 모릅니다. 2500년 전 선지자 예레미야는 측정할 수 없는 크기를 표현할 때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묘사했습니다. 맨눈으로 수천 개의 별만 보았지 이미 이해할 수 없는 우주 공간의 깊이에 대해 무언가를 감지한 것이죠. 실제로 하늘에는 전 세계의 해변에 있는 모래알 만큼 많은 별이 있지만 그 수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꿈만 꿀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망원경과 인공위성은 이전에 어떤 세대도 볼 수 없었던 미지의 세계를 엿보게 해줍니다. 우리는 지구 표면에 딱 이렇게 앉은 채로 우주 멀리에서 지구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검은 천 위에 푸른 진주처럼 떠다니는 지구를 보고 있죠. 화성의 구름과 모래 폭풍을 보고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는 빛나는 거대한 성운을 봅니다. 온갖 색깔을 띤 수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먼 은하를 보고 하늘을 향한 바늘귀에서 우주 전체의 작은 부분에 불과한 수천 개의 은하를 봅니다. 우주 공간에 대한 풍부한 이미지는 한 사람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능가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점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눈에 띄는 성공을 이뤘습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관, 희망, 믿음으로 위험한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이제는 연구, 측정, 모델, 데이터를 통해서 안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와 모델이 없는 결정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문학자와 신학자조차 컴퓨터를 이용한 통계적 접근을 합니다. 기술은 우리 삶을 완전히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은 오락과 영감마저도 제공합니다. 놀이는 이제 운동장이 아니라 컴퓨터에서 하는 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앱을 이용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발전의 최전선에 물리학이 있습니다. 물리학과 천체 물리학은 우리에게 우주의 아름다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삶의 아주 큰 질문으로 이끕니다. 망원경으로 우리는 시공간이 시작하던 순간으로 돌아가 빅뱅을 연구합니다. 이미 우리는 블랙홀의 심연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누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시간의 시작과 끝은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물리학의 가장 큰 승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계를 완전히 탐구하고 개척하기 위한 긴 진화의 정점이 아닐까요? 전 세계 모든 연구자들이 인류의 마지막 미스터리, 즉 시간과 공간의 시작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시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떤 비밀이 과학자의 시선을 피할 수 있을까요? 모든 물질에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 입자를 발견하기 위해 한 대륙이 필요했습니다. 중력파 탐지기로 시공간의 미세한 떨림을 감지하기 위해 두 대륙의 연구실과 연구자들이 필요했습니다. 2019년 4월 최초의 블랙홀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직경 400억 킬로미터의 그러니까 지구의 300만 배 크기인 블랙홀 사진을 찍은 겁니다. 블랙홀은 죽어가는 별입니다. 엄청난 무게로 인해 안쪽으로 무너지는 형태를 띠고 있죠. 무게 때문에 중력이 매우 강력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심지어 빛도 빨려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 M87에 있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가스가 과열되어서 나타난 빛은 수십억 개의 별빛을 합한 것보다도 밝습니다. 우리가 블랙홀을 보기 위해 전 세계가 필요했습니다. 과학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협력의 확대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세계는 지금 물리학과 생명의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자연의 마지막 수수께끼를 풀고 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은폐의 베일을 벗기는 것은 그게 과연 시간만의 문제일까요? 과학의 역사는 마침내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고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한 나라가 대륙이 되고 한 대륙이 전 세계가 되었습니다. 지구로부터 태양계 전체, 태양계에서 은하계 전체, 은하계에서 우주 전체가 우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리학자는 이미 수많은 다른 우주, 즉 다중우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말고 또 다른 우주가 있다는 거죠. 19세기 말에 독일의 한 물리학자가 젊은 물리학자인 막스 플랑크에게 야, 너는 물리학 연구 이런 거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니 한쪽 모서리 아니면 다른 쪽 구석에 먼지나 거품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시스템 전체는 아주 잘 정립되어 있어. 그러니 물리학 같은 건 하지 마라고 막스 플랑크에게 권한 거죠. 물리학에는 더 이상 연구할 게 없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도가 되기를 꿈꾸던 고등학교 졸업반인 학생 막스 플랑크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대성을 향한 문을 열었고 양자 물리학의 출발점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물리학이 계속 새로운 문을 열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대는 기대일 뿐입니다. 블랙홀 사진을 찍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독일 출신의 네덜란드 물리학자 하이너 팔케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곧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한계의 발견은 겸손의 발견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물리학은 특히 물리학 자체의 근본이 된 지식의 한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모든 별을 셀 수 없으며 모든 것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고 아무것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자 이론은 하이델베르크의 불확정 원리를 통해서 정확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연력학과 카오스 이론은 미래는 궁극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예측할 수 없다는 통찰로 이끌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장 현대적인 방법으로 우리 은하에서 10억 개의 별을 세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수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별을 포착하거나 방문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별빛은 과거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별들이 오래전에 보낸 빛만 볼 수 있습니다. 우주는 계속 확장됩니다. 우리가 결코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없지만 설사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것은 모든 데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빅뱅과 블랙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따라서 과학적인 현실입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남겨지는 한계도 현실입니다. 한계 뒤에 있는 것들은 여전히 상상과 수학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블랙홀을 들여다볼 수 없으며 빅뱅의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남겨진 한계의 울타리를 끊임없이 흔들 겁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만들어진 작은 틈을 찾아 비집고 들어가서 새로운 문을 열기를 기대하겠죠. 그 문이 존재하리라는 보장은 물론 없습니다. 지평을 확장하는 데는 물리학에서 근본적인 혁명이 필요합니다. 물리학이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학혁명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실제 과학은 혁명이 아니라 긴 진화의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등장했다고 해서 뉴턴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이론은 이전 이론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물리학의 위대한 마지막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수십 년 더 흥미진진한 발견이 이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블랙홀 사진을 얻기 위해 전 지구가 하나의 망원경이 되어야 했습니다. 지구가 아니라 이제는 태양계만한 간섭계 망원경, 행성 크기의 입자 가속기가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런 장치를 만들고 연구할 돈이 있을까요? 또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과연 풀릴까요? 과학이 이 모든 문제에 답할 수 있을까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는 과학만으로는 인생의 거대한 질문에 단 한 걸음 더 다가가지 못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거대한 질문은 기술의 도움으로 결코 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문을 그만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과 우리 존재에 대해, 우리 존재의 문제에 대해 더 겸손하게 접근하자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과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과학은 세계를 설명하는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과 호기심을 구현하는 장치입니다. 방식입니다. 과학은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영원히 투쟁하겠지만 마지막 일전에서 패배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어둠을 밝히는 싸움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무지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른다고 말하기 위해서이죠. 과학만 그럴까요?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역시 우리 무지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본능과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기존에 가졌던 믿음을 기꺼이 버리고 바꾸는 태도, 이것은 신앙에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천동설을 포기하면 곧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그 당시의 중세의 특정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아이고 그런 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 30-40년만 지나도 절대 다수의 개신교인들이 진화론을 과학의 이론으로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때 돌이켜보면 왜 그때 분들은 진화론을 과학 이론으로 수용하는 걸 가지고 신앙의 위협을 느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생명에 관련되고 생명이 창조냐 진화냐 이런 물음들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취해야 할 태도는 겸손한 겁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은 진화론에 반대한다. 진화론이라는 게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얘기고 오늘날 원숭이 보면 하나도 사람으로 되는 원숭이가 없지 않냐. 그래서 자기는 진화론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은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사람들이 저건 진화론 잘못 알고 있는 거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화가 뭔지 한번 정의 내려 보시라고. 뭔가 알 것 같긴 한데 쉽게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화론이라는 것은요, 사실 어떤 특정한 사상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종교가 개입된 것이 아니라 생명 집단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를 축적해서 종 전체의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이것이 더 나아가서 다른 종을 낳게 하는 그런 것을 이 생물학자들이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걸 화석을 통해서든 DNA나 유전자를 추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이런 현상들을 추적해서 진화론이라는 과학용어로 서술한 겁니다. 설명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물리학 같은 데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다. 뭐 만류인력의 법칙이 있다. 어떤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그것 배후에 있는 어떤 원리들을 이론으로 정식화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질량 보존의 법칙을 시비 걸질 않아요. 반박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진화론에 관련돼서는 시비 걸려고 하고 반박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서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 됐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과학적 사실로 읽는 분들은 진화론과 이른바 창조론은 서로 양립할 수 없고 성서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진화론은 틀렸고 이른바 창조론, 저는 창조론이란 말하고 창조과학이란 말을 구분해서 쓰는데요. 창조론, 이른바 창조론이에요. 제가 말할 땐 창조과학의 주장을 옳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부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진화론과 창세기에 있는 창조 이야기를 둘이 대립되는 것으로 읽는 이 시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도 이 통계에 따르면 개신교는 40%가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진화론을 수용해요.
그런데 2019년 통계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개신교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진화론을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분이 45%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을 바꾸면 진화론을 과학이론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55%가 됐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기독교 신앙, 창조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과 과학 이론으로서의 진화론을 수용하는 것 사이에 모순이 없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55%가 됐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성서학자들, 구약학자들, 성서학자들 다 모아서 손들려고 한번 시켜보면 됩니다. 창세기 1, 2장은 과학적 서술인가요? 하고 오를 들 성서학자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창조 이야기는 이 세상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발생했는가를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성서학자들이 이 말이 옳습니까? OX를 들라 그러면 거의 모든 성서학자들이 O를 들 겁니다. 성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과학적으로 서술된 것으로 믿고 하는 이른바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전 세계 과학자들 손들고 나오라 그러면, 생물학자들 손들고 나오라 그러면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과학이 과학적으로 인정받는 저널에 실린 논문이 거의 없어요. 근데 다른 한편 이 세상의 성서학자들을 다 모아놓고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과학적으로 쓴 것이 맞다라고 하는 논문이 나온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은 과학적으로 비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성서학자들은 창조과학이 하는 창세기 읽기를 적절하지 않은 창세기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성서학자들이 타락했다고 또 주장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같이 겸허하게 생각해 보자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진화론을 반박할 학문적 능력이 없죠.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진화론 논문을 한 편 읽어본 적도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분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히브리어로 읽고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의 고대 신화와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상황과 언어적 관습을 성서학자들만큼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 현상을 다루는 생물학자들, 그다음에 성서를 연구한 성서학자들이 양심적으로 오랜 세월 거쳐서 연구한 결과를 그렇게 한마디로 쉽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혹은 신앙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반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 그냥 한 얘기냐? 스펙트럼이 여럿이거든요. 과학자들 중에서도요,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이 많고 어떤 분은 천체 물리학자인데 자신이 공부하는 천체 물리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앙이 깊어진다고 고백을 하시면서 빅뱅이 오늘날까지 밝혀진 우주 창조의 가설인데 그 과학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역시 생물학자 중에서도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신앙 가진 사람들이. 이분들은 스펙트럼이 또 나뉘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 생명의 이 과정 자체를 이미 설계했기 때문에 진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 과정 중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진행시켜고 놔뒀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세세하게 개입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걸 유신 진화론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입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뭘 말하는지 그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은유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홍길동전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홍길동전 이야기가 있으면 이 홍길동전 이야기가 내세우거나 혹은 가지고 있는 이념이 있습니다. 홍길동은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문화에 화를 내면서 적서 차별에 반대하는 그 이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고요.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념이 있고요. 그 이념을 자기의 신념으로 삼아서 적서 차별에 나와서는 적서 차별 운동가들 있죠. 창세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 배후에 창조 이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창조 이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자기 삶에 실현하려고 하는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창조과학은 이것과 다른 거예요. 창조과학은 이 창조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읽겠다는 건데 그것은 성서학자들이 볼 때는 이것은 신학이 아니에요. 성서학적으로 적절하게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럼 창조 이야기가 갖고 있는 하고 싶은 말, 창조 이념은 뭔가? 저는 이 창조 이념을 창조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창조론은 진화론하고 부딪히지 않아요. 이게 부딪힌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 질문을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세상을 마하 5로 나가는 어마어마한 속도의 비행기가 발명됐으니 베토벤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마하 5의 제트기가 발명된 거하고 모차르트, 베토벤의 음악하고 서로 부딪히지 않잖아요. 부딪히지 않아요. 진화론은 과학 이론이에요. 창세기 이야기가 말하는 창조 이념은 매우 아름답고 정말 매력적인 겁니다. 베레시트 바라 이렇게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 창조하기 전에는 혼란과 공허와 어둠과 기품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창조라는 건 뭐냐면 그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고 분간이 되지 않는 어둠에 빛을 부여하고 기품과 어둠, 그러니까 이 땅바닥이 없이 그냥 허우적거리고 어떤 것도 없는 곳에 사람이 발 딛고 살 수 있는 아주 굳건한 지지대를, 땅을, 근거를 제공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고 이 세상의 창조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공허한 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시잖아요. 만물을 지으시잖아요. 없음이 아니라 있음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이 지은 모든 것을 보고 토브라고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 야, 아름답다. 토브란 말은 아름다움이란 말과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말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을 보고 야, 너는 참 아름답고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선하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그 선언, 그게 창조 이념입니다. 창조 이야기 배후의 숨은. 그러니까 창조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혼돈에서 질서로, 비존재에서 존재로,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을 하나님과 더불어 그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일입니다 하는 존재에 대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공허와 혼돈과 기품이 주는 무의미와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이 삶의 질서를 지켜내려고 하는 것,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려고 하는 것, 갈피 못 잡는 무지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을 헤쳐나가고 분간하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 그것이 창조 이념이고 그 창조 이념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창조 신앙이거든요. 자연사에 따르면 우리 인류는 이번 6번째 대멸종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6번째 대멸종, 6번째 대멸종의 원인인 기후변화가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고난을 주셨는데 이 고난을 우리가 우리나라에는 147개의 과학관이 있습니다. 사실 더 있지만 과학관의 꼴을 갖추고 과학관 협회에 등록된 과학관이 147개라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일하고 있는 이 과천과학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훌륭한 것이죠. 면적으로 치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것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좋은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요, 이 과천과학관에서 무려 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건방지겠습니까? 아무리 겸손한 척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스스로 우리나라 과학관 역사상 최고로 훌륭한 과학관 관장으로 생각할 정도죠. 물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제 동료 직원들도 저를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분을 과학관 관장으로 모시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거든요. 다른 분을 관장으로 모시려면 그 전에 제가 반드시 이 자리를 지켜주고 나가야 돼요. 제가 관장으로 지키고 있는 한 아무도 관장으로 오지 못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려면 이전 사람이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님이 나가주셔야 새로운 목사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은퇴하셔야 다음 세대가 장로가 되어 교회 운영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의 은퇴를 섭섭해 하기만 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등장하려면 이전에 존재하던 생명체가 사라져야 합니다.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입니다. 최초의 세포는 38억 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지구에 눈이 처음 생긴 것은 5억 4,100만 년 전의 일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아니라 얼굴에 있는 눈 말입니다. 전부터 바다에는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었지만 눈이 없었어요. 입을 벌리고 바다에 떠다녔죠. 누군가 내 입에 들어오면 맛있게 먹고 누군가 입에 들어가면 재수없게 죽었습니다. 생명에게는 삶의 목표가 없었어요. 근데 눈이 딱 생기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누구를 쫓아가야 될지, 누구로부터 도망가야 될지 알게 되었거든요. 삶의 목표가 생긴 거죠. 헤엄을 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생기고 색깔과 모양이 다양해지고 큰 동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때가 고생대의 시작점입니다. 지구의 역사를 지질시대로 나타내잖아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엔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다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다 고등학교 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학교에 모두 수용할 수 없으니까 6년 지났어? 됐어. 너네 중에 일부 중학교 가고 나머지는 이래라. 또 3년 중학교 졸업했어? 자, 일부 졸업하고 일부 고등학교 가고 나머지 이래라 했죠.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입니다. 12년을 무조건 학교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전히 귀찮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눌까요? 나이에 따라 배워야 되는 학습 내용과 학습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같은 곳에서 같은 선생님께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누는 것이죠. 지질시대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던 생명이 완전히 달라요. 화석이 알려주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아니, 화석이 뭘 말해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 채널 돌려서 딴 거 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저나 선생님이나 시간이 너무 아까울 수가 있어요. 오늘은 특히 그렇습니다. 지층에 따라 같은 시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는 겁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도 다시 작은 시기로 나눠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의 차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생명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지구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진화란 가장 강력한 생명체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가장 적합한 생명체가 선택되는 거거든요.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의 기후가 바뀐 겁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에 대변동이 생기면 전 지구적인 대멸종이 발생하고 그 결과 생태계의 빈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등장합니다. 지구에 남겨진 수많은 증거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생대 동안에만 3차례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모두 큰 기후변화의 결과입니다. 3번째 대멸종 때는 무려 95%의 생명이 멸종됐습니다. 95%가 멸종됐다는 뜻은 100마리 가운데 5마리가 살아남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수십만 마리 가운데 5마리가 살아남은 겁니다. 왜냐하면 95%가 멸종했다는 뜻은 100마리 가운데 95마리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100종류 가운데 95종류는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고 싹 다 죽어서 멸종하고 나머지 5종류가 남았지만 온전히 남은 게 아니라 몇 마리씩만 남은 상태입니다. 교회에 100개 구역이 있는데 95개 구역 식구들은 싹 다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5개 구역만 남았는데 온전히 남은 게 아니라 구역당 2-3명씩 남은 상태.
이게 바로 95%가 멸종한 거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대멸종이 일어났을까요?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후변화는 왜 일어났을까요? 지구가 변했기 때문이죠. 화산이 터지고 대륙이 이동하고 운석이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한때는 지구가 얼음덩어리가 되더니 한때는 무지하게 더웠고 어떨 때는 햇볕이 가려졌고 또 어떨 때는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 지구와 부딪히면서 대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중생대에도 4번째와 5번째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드디어 신생대가 시작되었고 우리 포유류의 전성기가 시작되었죠.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울까요? 찬란한 선조의 문화를 배워서 자부심을 뿜뿜 갖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선조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배우는 겁니다. 왜 로마 제국은 망했을까? 왜 한나라는 망했을까? 신라, 고려, 조선은 왜 망했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더 지속 가능할지를 따져보자는 거죠. 자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공룡이 얼마나 컸는지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3억 년 동안이나 바다에 가득했던 삼엽충은 왜 멸종했을까? 중생대에 1억 6천만 년 동안이나 육생을 지배했던 공룡들은 왜 사라졌을까? 아니 그 와중에 조류형 공룡은 어떻게 살아남아서 새가 되었을까?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 인류는 어떻게 하면 더 지속 가능할지 고민하기 위해 자연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멸종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생태계의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우리 인류만 멸종하지 않으면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공룡을 좋아하지만 공룡과 같이 살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저 친구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던 3번째 대멸종 때도 5%의 생물종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6번째 대멸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몇 %는 살아남겠죠. 우리가 거기에 낀다면 우리가 이다지도 심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5차례의 대멸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첫째, 당시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했습니다. 지금 생태계에서 최고 포식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자연사에 따르면 우리 인류는 이번 6번째 대멸종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둘째, 당시 생물량이 가장 많았던 생물들도 반드시 멸종했습니다. 지금 지구에 가장 생물량이 많은 생명은 뭘까요? 그종 생명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저울에 올려놨을 때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생명종이 뭘까요? 바로 사람 우리 인류입니다. 지구에는 박테리아가 제일 많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박테리아는 한 종이 아니잖아요. 수십만 종이 있습니다. 지구에 개미도 사람만큼 많다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개미를 모두 모으면 사람만큼 무게가 나옵니다. 하지만요, 개미는 최소한 1만 2천 종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개미라고 퉁치고 있지만 그들은 서로 상관없는 종이라고 생각하죠. 지금 역사상, 지구 역사상 인류처럼 동시에 많은 생물량을 차지했던 생명이 없었습니다. 자연사에 따르면 인류는 최고 포식자로서 그리고 생물량이 가장 많은 동물로서도 6번째 대멸종을 돌파하여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번째 대멸종, 6번째 대멸종의 원인인 기후변화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류가 보통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어떤 동물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는 해냈습니다. 짐승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집단생활, 도구사용, 언어라고 저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집단생활하는 동물은요, 정말 대부분이에요.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도 넘쳐납니다. 인간의 어느 정도는 아니더라도 늑대들도 오오 하고 다 소통하잖아요. 동작과 소리로, 그 다음에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소통합니다. 다른 짐승과 인류의 가장 큰 차이는 불을 사용하는 겁니다. 불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제공하잖아요. 급기야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인류는 그 어떤 동물과 견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늘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풍요 속에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두 혁명의 결과 지구가 무척이나 더워졌습니다. 농업혁명은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숲을 급격하게 줄게 만들었고, 산업혁명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류는 문제도 만들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차례의 대멸종은 모두 기후변화 때문에 생겼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모두 자연적이었어요. 화산이 터지고 운석이 부딪히고 대륙이 이동했습니다. 당시 생명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6번째 대멸종의 원인 역시 기후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달라요. 이번에는 그 기후변화의 원인이 바로 우리 인간 자신입니다. 이게 우리에겐 행운입니다. 왜요? 우리만 변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 변화 방식을 변해야 되는 방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대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택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도록 주택을 개량해야 합니다. 교통체계를 바꾸고 토양에 적극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저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죠. 기술은 이미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면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아내의 평에 따르면 말도 안 되는 불편한 제안을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쉬운 것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환경을 위한답시고 나눠주는 텀블러 이제 그만 만듭시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겠다고 만든 텀블러가요 너무 많아요. 오히려 플라스틱 쓰레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댁에도 몇 개씩 있잖아요. 아무리 단순하고 간단한 텀블러라고 해도 최소한 200번은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200번 안 쓸 거면 차라리 일회용 컵 쓰는 게 낫습니다. 유명 카페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멋진 텀블러 있잖아요. 그건 2000번은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럴 자신 없으면 그거 쓰지 맙시다. 이젠 텀블러를 나눠줄 때가 아니라 집에 있는 텀블러를 다 모아서 교회 카페에서 쓰고 인근 카페에 나눠주고 테이크아웃 잔으로 쓰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인근 주차장을 주일에 전세 내는 걸 저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걱정이 없으니까 자꾸 차를 끌고 가게 되잖아요. 우리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교회 인근 도로를 당당하게 불법 주차하면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와 경찰이 묵인해 준다고 해서 불법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교회 버스도 없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 버스가 있어야 자동차 사용이 줄어들지 않겠어?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왜 멀리 버스를 타고 멀리 있는 교회를 갑니까? 동네에 왜 교회가 없습니까? 동네 교회 목사님의 말씀은 복음이 아닌가요? 이동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기후 위기 시대잖아요. 저는 아예 조금 더 나가서 교회당도 줄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크기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냉방비, 난방비 줄여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이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었잖아요. 모이지 않으니 필요한 예산도 줄일 수 있었죠. 사회 구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구제 예산을 늘릴 수 있고 목회자의 업무를 줄여줄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혹시 부목사님을 교회 운전수나 찬양 인도자나 교회 관리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에게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덜 모여야 하지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지 대면 모임만 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당시에는 온라인 모임이란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일찍 시작하면 일찍 시작할수록 아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의 길이는 더 길어질 겁니다. 잘못하면요, 우리는 온라인으로도 모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헌금은 더욱더 열심히 해야죠. 이건 역시 우리는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이지 못하면 우리는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제 제안이 어처구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처구니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이 문제,
기후 변화에서 교회의 역할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나약하잖아요. 그래서 제도나 형식으로 뭔가 좀 잡아주고 거기에 의지하는 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 예배 드릴 때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니까 제대로 예배 드린 것 같지 않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친교 때문에 되게 멀리서도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 친교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신앙적인 일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저를 잡아주고 신앙심을 잡아주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임을 하지 말라는 거는 좀 너무 가혹하거나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모임을 굳이 멀리 오지 말고 동네에서 하자는 거죠. 자기도 걸어갈 수 있는 곳에서 하자. 그 다음에 멀리 가야 된다면 많은 것들은 온라인으로 하자.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교회를 다니면 좋겠다. 그러면 동네에 다 고만고만한 크기의 교회들이 생기지 않을까.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는 것 자체가 환경에 너무 큰 부담이 되니 또 목사님들도 힘들고 그러니 이게 뭐 마치 경제가 어떤 게 막 쏠리는 것처럼 교회도 쏠리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경제가 한쪽에 쏠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한쪽에 쏠리지 않고 곳곳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도 어떤 말씀이 간절하게 듣고 싶다. 그건 유튜브로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발상들을 다 같이 나누고 실행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왜 특히 에너지 전환 부분, 에너지를 아끼는 부분에서 교회가 좀 모범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구나. 세상에 쭉 빛과 소금처럼. 6번째 인류 멸종에 대해 얘기하셨잖아요. 그 인류 멸종이 어떻게 보면 그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 없는데 저는 우리가 멸종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대 두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사람들. 아, 이 기후변화 따위는 없어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기후변화 때문에 망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틀렸어요. 기후변화 분명히 있고요. 우리는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그런 능력과 자질과 환경, 그 다음에 그런 재능이 부여된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죠. 근데 이 우리에게 하나의 고난을 주셨는데 이 고난을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학도 발전해야 되고요. 이 과학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야 되고 기본 사람들의 생활 태도들도 바뀌어야 되겠죠. 저는 이게 충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바뀔 때 교회가 그 바뀌는 전선의 앞에 있느냐 이게 바뀔 때 뒤에 있느냐는 되게 다른 이야기죠.